우리 고난주간 특세 6일째입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 기간 동안 우리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6일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무덤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를 주시는지 이 시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환난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나 십자가의 소망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같은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이 이 세상 모든 값진 몸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보고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민창기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골고다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골고다의 길은 누구도 가기 원치 않는 그 길인데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하며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항상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주께서 무덤에 계시지만 이제 내일은 부활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항상 소망 가운데 살 것인데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지고 아버지 또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삶의 승리를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특별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환란 중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는데, 이제 1년 동안 교회가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랬지만 이제 이번 부활절에는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어떤 감격과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은 그래도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6일째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무덤에 안치되기까지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우리가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일들이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예수님은 한밤중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신문을 받고 그 다음날 빌라도 법정으로 갔죠.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어요. 바로 그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이제 그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정말 망연자실합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왔는데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얼마나 절망감이 밀려들었겠어요. 허탈감과 두려움으로
이제 다 막 뿔뿔이 흩어졌고 단지 요한만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일사천리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으면은 옥에도 갇히고 또 다시 재심도 하고 또 기다리다가 심의도 받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했겠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니까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그러면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감, 허탈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례를 치를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라고 자처하는 이 사람들은 다 흩어졌죠. 보이지 않는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다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뜻이에요. 아리마대 지역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다. 요셉은 부자였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좀 이 아리마다 요셉에 대해서 좀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좀 자세히 기술하는데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인데 우리 함께 아리마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자로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 유대 지도자들의 그 음모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요셉은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는 자신이 치러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5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잖아요. 운명하시니까 이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때는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때라 저녁 해가 그러니까 일몰이라고 하죠. 일몰 전으로 저녁 해가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시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매장해 버립니다. 그냥 매장해 버리고 공동 묘지 같은 데다가 그리고 그들도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산속에 그냥 버려버리대요. 십자가에서 죽은 시체들은. 그게 관례였는데 또 이 안식일이 이제 바로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모든 정황을 볼 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것을 막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가지고 자신이 묻힐 자기 가족들이 묻힐 그 묘지를 준비했는데 무덤을 준비했는데 그곳에 그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시신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을 법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르는 그러니까 피해를 지금 내게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그렇게 두려움이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피해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가족을 장례할 무덤에 예수님을, 그 시신을 안치한다. 정성으로 안치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아주 살벌한 분위기인데 어떻게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자기 가족 무덤에다가 안치할 것인가, 안치하는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자고 사내들인 공원으로서 요셉의 그동안의 그 삶의 기반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죠. 또 잘못하면 공범으로 잡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숨어 있고 다 지금 흩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셉은 그 시점에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을 한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숨어있던, 또한 가려져 있던 예수의 제자가 위기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위기 속에서 세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이런 일 못해요. 자기가 공회원이라고 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에는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인가?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 일이에요. 이 일로 해서 뭔가 잘못되면요, 아리마대 요셉은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3일만 내 무덤을 빌려주자.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요셉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 놀라운 일을 한 것은요, 이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수와 관계 짓기를 지금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이렇게 커밍아웃 됐다는 것은요, 예수를 정말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리마대 요셉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도록 하신 거예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은, 이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외경을 보면은요, 나중에 요셉이 자기 고향 근처 리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리마대 옆에 한 14km 떨어진 곳에 리다라는 지역인데, 그 리다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마태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한 여인들도 기술하고 있어요. 61절을 보면은 요셉이 이제 준비한 무덤을 향하여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무덤을 향하여, 그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이제 앉아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나 무덤에 장사될 그 순간까지, 그때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여인들이었어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이 있는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와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나요?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이 여인들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 한결같이 예수를 변함없이 따랐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를 이제 죽인 그 자들이 갑작스러운 이 돌출 행동을 하나 또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게 의외의 행동입니다. 다 같이 62절을 읽겠습니다. 62절. 시작.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이 준비일 다음 날은 바로 안식일을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안식일은 일하지 않아요. 조금 이렇게 긴 거리 있잖아요. 긴 거리를 간다거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외부 사람을 만나는 일, 그런 일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들이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이들이 안식일 날 총독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아주 의외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말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예수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말을 기억하고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당신이 부활할 것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라 이렇게 증거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날 것이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동기야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를 죽인 자들은 예수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난다고 그랬어. 3일 만에. 이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에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안식일의 율법까지 어기면서까지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빌라도가 뭘 합니까? 냉담하게 얘기하죠. 아니 너희들도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가서 그들 보고 무덤 지키게 해. 굳게 지키게 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경비병들이 나중에 이제 돌을 굴리는 천사를 보게 돼요. 아주 혼비백산해가지고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알려요. 28장 11절을 보면은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에 알리니.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제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막는 짓을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우리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그 흔적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고난주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혼자 개인 기도도 하시고 찬양하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제자인 것 같은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제자인가? 나는 어떤 예수님의 제자인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습니다. 아리마다 요셉과 같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제자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비록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순간에도, 자신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도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일까요? 나는 그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지만은 나는 이런 마음이 있어.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싶어. 나는 어려운 순간에도 내 목숨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내가 예수님 앞에 모든 걸 가진 거 드릴 수 있어. 이런 아리마다 요셉과 같은 그런 분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문의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명예나 부도 주님께 나는 기꺼이 드릴 수 있다. 내가 한평생 살다가 하늘나라 갈 텐데 내가 가진 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내 건강도 그렇고 이 손해가 나도 불이익을 당해도 아리마다의 요셉과 같은 그런 숨어있는 제자, 아니면 겉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흩어져 버린 제자들 같을까요? 나의 모습이 큰 환난과 핍박이,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대에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다, 그럴 때 다 도망갈까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제자이냐? 성도께서 묻고 계십니다. 아니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른 이 여인들 같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동안에 우리가 6일 동안에 이 고난주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참제자가 되거라. 예수의 참제자가 되거라.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되 진정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세요. 아리마다의 요셉을 사용하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어내셔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세요. 선한 도구로 그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 여러분, 그동안 사시면서 내가 숨어서 있든 내가 어디 가려져 있든 드러나 있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 찬양에 담아서 한번 우리 같이 뜨겁게 찬양합시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 이 사랑의 마음을 오늘 아침에 이 고난주간 예수님 무덤에 있는 이 순간, 이 사랑을 우리 한번 표현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사랑을 이 찬양에 담아서 표현해 봅시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시간 우리 무덤에 계신 우리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고 계셨다면 우리 이렇게 새벽기도 드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렇게 찬양을 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합시다. 이 아침에 이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기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혼자 못합니다. 저 혼자 사랑한다고 결정하지만은 저 혼자 그거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와서 그냥 살다가 7, 80년 살다가 8, 90년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내가 손해나고 내가 이익이 안 돼도 내가 위험할 때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따르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고백으로, 우리 기도로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서서 기도하시다가 또 앉아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이 예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6일째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했습니다.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같이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또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마음이 찢어지는 일도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은 주여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 혼자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루어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조금 잘 살다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산다고,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가서 살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비록 손해나고 내가 정말 이익이 안 되고 위험할 때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여인들처럼 아리마다 요셉 같았던 그런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참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억하고 그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 꿋꿋하게 이 환난을 겪어낸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이제 새롭게 이제 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들어가실 분은 또 조용히 들어가시고 그러셨습니다.